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여수에 제가 잘 아는 참 좋은 목사님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보니까 크게 안 다치는데 목이 이게 부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또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은 저 항만청장이었는데 뒤에서 차가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저 강호민 목사는 차가 완전 폐차가 됐는데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전도신앙을 한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욱더 복음에 정확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지난번에 김대현 목사도 죽을 뻔했습니다 라더라고요. 왜요? 난 또 놀래 한번 사고 났냐 물었더니 낙지 먹다가 목에 걸리고 발 콧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옆에서 빼줘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전할 일이 남아있으면 낙지가 걸리도 안 죽고 차가 폐차가 돼도 안 죽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지금쯤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이 뭐며 선교사 훈련원이 뭐며 전문사역은 또 왜 생기느냐. 이 세 개가 우리 앞으로 다락방의 핵입니다. 1천만 제자 세우는데요. 전도신학원이란 말은 전도를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 몇 년 해가지고 목사 되니까 이제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전도를 이해하고 난 뒤에는 선교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하기 전에. 그래서 생긴 말이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언론 다른 사람 볼 때는 선교사 키우는가 보다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선교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전문사역은 또 뭐냐? 결국은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안 되지면 전도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전체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냐. 전도, 선교, 내 일, 삶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언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해만 하셔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언약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언제 풀리느냐. 문제를 자세히 보고요. 제대로 사실을 알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요셉은 100번도 더 죽었겠네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이해해줬어요. 왜냐? 복음 없는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작게 받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당연히 미워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시기를 본 게 아니고
형들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학생들이 부모님의 사실을 못 봐서 그래요. 보면 기도 나옵니다. 그걸 못 보니까 막 상처가 된다. 어떤 아이는 집 나가고요. 어떤 아이는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거 이제 뭐냐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사실을 제대로 봐버리면 기도 나온다니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만약에 사실을 못 봤더라면 크게 당황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1000명, 2000명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봤어요. 악한 영이 자꾸 건드려 시달리지요. 왕자리에 올라앉고 보니 유지는 해야 되겠죠. 인기는 다윗이 올라가지요. 악한 신하들이 옆에서 이상한 말 하지요. 사람이란 옆에서 누구 말 듣냐가 중요하거든요. 다락방에도 보면 외국에서 온 분들 보면요. 꼭 전도 안 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인데 붙어가지고 이상한 말 듣고요. 무너지더라고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현장을 제대로 딱 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왕 옆에 이상한 인간들이 자꾸 말하니까 사울왕이 더 이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 나왔죠.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제일로 애통하고 울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상담하러 많이 지금은 안 와요. 왜냐하면 와 상담해 본들 그게 뭐 문제냐 말로. 그러니까 싱긋거든 같이 뭐 울어주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문제냐 말로. 그런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자세히 한번 봐봐서 이게 기회예요. 그러니까 전부 보면 기회입니다. 사업이 흔들린다. 기본 바탕을 바로 할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뭐 교회가 흔들린다.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요. 평생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서 전도 다 발견했어요. 어릴 때 당했던 문제,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문제, 제가 가보고 일어난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다 그게요, 제목됐어요. 거기서 다 답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이해가 됐어요. 자, 전도는 안 되지. 교인들은 흔들리지. 부흥은커녕 문제 자꾸 생기지. 이런데 뭐 다락방이라고 하나 생겨가지고 막 그 교인들 가지. 이래서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 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날도 올 것이다. 우리가 계속 바르게만 전도한다면 같이 이해될 날도 온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게 하지 말고 계속 바르게 전도하고 가능하면 교인들 이래 오는 사람들을 은혜 받기 위해서 돌려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각 교회 가서 헌신 잘하도록 만들어주면 좋은 일이겠죠. 뭐 정 본인들이 선택할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문제 속에서 이게 다 제목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얻은 사람들은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전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어떻게 나타나졌냐?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은 멋있습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멋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야, 우리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부흥되지.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징그럽다 이래 부리면 부흥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볼수록 멋있다 이래야지. 볼수록 힘 빠진다 이래 부리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멋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장로님 보니까 시험 든다 이래 버리면요 어떻게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들 보면요 멋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멋있었던지 보디발이 보고는 요셉을 보고 우리 집 식구 말고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아예 열쇠 맡겼다니까 노예가 안 되고요 집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총무가 됐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13년 동안 감옥소에 있다가 나오는데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수십 일을 걸어서 굶으면서 갔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말이죠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과정들 감옥소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기서 13년 만에 나와 바로왕 앞에 섰는데 4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임금님께서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꿈을 꾸게 하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금방 우쭐거리 가지고 말해요. 찬스가 왔구나 싶었어. 제가 원래 꿈 해석이 주특기입니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겠지. 요즘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했던지요. 바로왕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인사람 들어 만나봤지만 정말로 지금까지 내 봐 여호와의 신에 너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바로왕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요. 네 오늘부터 총리해라. 이 애굽을 전부 마음대로 했어. 네 허락 없이는 한 명도 손발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에 앉은 것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멋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주 매사지한 걸 가지고요. 거의 다 보니까 그렇게 다 놓쳐요. 자세한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말이에요. 저 외국 같은 데도 가보면요. 별로 이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기싸움 하고요. 뭐 할 건 뭐 있습니까? 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옛날에 뭐 우리 교회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갖고 막 교인들 막 흔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날만 막 당회가 심각하게 보고 목사님. 처음 말에 저 이상한 목사 하나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막 이상한 짓 해가 막 데리고 가고 봐 이런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데리고 가면 또 어떠냐? 데리고 가서 뭐 펴서 죽이겠냐? 아니 뭐 교회 뭐 좀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적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그게 뭐 그런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했어. 그랬더니 우리 당뇨원들이 말하다면서 뭐 말은 못 꺼내면 걱정은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도 뭐 다 돌아올 사람 오고 뭐 다.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복음은 안전거되고 복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없고 이단들은 일어나고요. 지금 우상이 막 일어나고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로 봐야지요. 다윗 보세요. 참 멋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요. 골리앗에게 가기 전에 이렇게 말 안 했습니까? 사울왕이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장수하고 싸울 수 있겠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양치고 있을 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했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물며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요 보통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왔다. 그랬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보세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수준도 높지요. 보통 놈 알아듣다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겠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막 사울왕 신하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요. 몇천 명이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진짜로 이건 안 됩니다. 사울왕은 지금 돌았습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손을 봐야 됩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노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손대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멋있잖아요. 끝까지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 계속한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은요 멋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 다 이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멋있는 아내가 돼야 되겠다. 멋있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멋이 있는 아빠, 남편이 돼야 되겠다. 나는 멋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누구든지 용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멋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익 손해가 나오면 양보하고 이런 멋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교인들이 축복을 받고 중직자들이 힘을 얻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이런 멋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 돼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교회 들어가서요 참 멋있는 중직자 멋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 말이야. 나는 멋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서 전에는요. 하도 어디 가면 우리 집사람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야 그가 또 인상 쓰고 싸우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한 번은 보니까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비서가 가자. 그래서 사모님 모셔가지고 가. 내 속으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싶었어.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나한테 빨리 가자니까. 그래 샥 가고. 가면서 보니 딱 뛰 나오더라고. 싹. 그날따라 또 차가 막 막히면 될 건데 봐라 이렇게 바쁜데 미리 나와야지 이래야 될 텐데 안 막혀 하나도.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 택시 타고 간 거 있죠. 시간이 넉넉하게 남는 거죠. 2분을 못 기다려 간장 소리한테.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너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멋있는 남편이 돼야지. 요즘은요 제가 다 짐 들어주고 이랍니다. 다 기다려주고 그릇도 치워주고 설거지까지 안 했습니다만 찬수하면 설거지도 하려고요. 좀 하고. 그랬더니 이제 좀 멋있는 남자 되려고 했더니 한번 누워가지고 물 좀 가져와야 돼. 내 기가 차서. 내 서울 떠다주면 기가 차서 내 참아. 갖다 주면 뭐라는 줄 압니까? 더 시킬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양심이 걸리는 거 웃으면서 없어요. 이러고.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요 뭐든 좀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좀 이웃도 좀 또 도와주고 말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는 이 축복을 보고 여유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문제를 제대로 쳐다보면 전부 축복이죠. 기회지. 이게 전부 응답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문제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처음에 말이죠. 서울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멋이 없었던지. 그냥 말도 그렇고, 이 또 보면요. 부산 사람들 말이 이상합니다. 말이 좀 멋이 없어요. 꼭 막 싸우는 것이 막 그렇죠. 얘기할 때만 싸우고 막 화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남자하고 사는 여자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 사람들요. 이 부산, 경남 사람들 좀 이상해요. 좋은 것도요, 거꾸로 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아빠 이렇게 선물 사더라면요, 고맙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말라 사왔나? 그게 좋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준 다닌 사람들이. 이런 깊이 있게 이중으로 한 단 더 띠가 나오기 때문에요. 잘 몰라요. 누가 화난 것처럼 보이지, 그게 아닙니다. 이거 말라 사왔나? 그럽니다. 또 말이요, 여자들이 서울 여자들은 또 좀 상냥하잖아요. 어느 날 여보 사랑해요. 미쳤나? 하면서 말이야.
이게 부산 경남 스타일이에요. 누가 말이야. 당신 아이가 말이야. 너무 착하고 말이야. 공부 잘해라.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식이라. 이게 부산 경남 스타일이라니까요.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다락방에 와보니까 거의 다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사모님이 더 멋있어. 거의 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박지원 목사님 보고요. 정말 사모님은 사모님 중 사모님이요. 조용하면서도 기도하는 분이지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자 중에 여자요. 그랬더만 떡이 하는 말이 어디 여자가 다 말라 죽었는가 보다면서. 이게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서울 여자 한 분이 부산 남자와 결혼했는데요. 한 몇 년 동안 죽을 뻔했답니다. 이게 화를 내는 건지 자는 건지 목을 확 비틀어버려 하고 이런. 이게 부산 경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우리가 좀 바꿔야 돼. 더 멋있게 좀 하고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없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은, 자세히 못 봐서 그래. 자세히 보면요.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전부 기회요. 전부 축복받을 평생 기도 제목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전도를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언약적인 전도. 이렇게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 신학원 이유입니다. 언약적인 성경. 여러분이 이제 일에도 응답받으려고 하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언약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사역도 그냥 하면 안 되지요. 언약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언약적인 사역이라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있는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는 전도요. 우리가 선교사를 막 내보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언약이 들어있는 선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전문사역원에서 꼭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더 큰 희망이 있는 데가 여기요. 부산에는 눈치채고 150명 들어왔어요. 이 서울에는 좀 눈치가 늦어. 이 앞으로 결국은 여러분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역의 삶의 직업의 축복 못 받으면 결국은 지속 못 하는 거죠. 학생들이 학업의 축복 못 받으면 결국은 지속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당연히 이 축복을 여러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적인 전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꿈, 비전입니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대부분이 못 붙잡았어요. 이 붙잡은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해도 언약이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여기 모여 앉았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별로 몰라요. 이게 지금 뭡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옛날에 오해했습니다마는 시대마다 전도할 때는 전도팀이 구성이 됐어요. 시대마다.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니까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바리새인이 망한 거예요. 이 전도운동은 커지겠죠. 축복받겠죠.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틴 루트를 비롯해서 요한 칼빈, 존 락스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성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중세교회가 더 망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요. 무디 웨슬레 다 그랬습니다. 그런 전도자들이 시대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해하는 걱정하지 마시고 바르게만 계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딱
그 중에 꿈 비전.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 의식, 무의식을 가지고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한 그걸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비전을 보고 그거 붙잡고 뒤에 걸 미리 본 겁니다. 그게 비전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 더 정확한 해석.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겨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비전이고 꿈이요. 자, 이거 깨달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거의 다 못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도 못 깨달았댔죠. 나중에 깨달았죠. 이 비전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어려운 중에 기도하다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 비전, 전도의 비전을 잡은 거예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중요한 비전을 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꿈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분명하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받을 축복, 응답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지. 기록에 있는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요, 또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요셉이 걸어가는데 거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한 40일 내지 50일, 적어도 늦으면 2달 걸릴 때 그 끌려서 간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간 사람이 어디냐? 노예 시장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 갖다 놓으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노예 가격을 뭘로가 정하느냐? 모릅니다. 막 세수를 하지 않고 엉망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50인지 60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빨을 보고 이빨 보고 이거는 이빨이 성하다, 이거는 젊었구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빨 하나도 안 썩었으니까 비싸지 이제 말하자면. 그거 보고 다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때 노예 시장에 있는 사람을, 노예를 사가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골란 거예요. 잘 골랐지요. 이래 가가지고는 노예 생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말이죠, 이겨냈어요. 어느 날 이 꿈은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그만큼 고생하더니 결국은 승리했냐? 그 말이 아닙니다.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다 온다는 말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거의 다가 못 깨달았는데요,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탁 잡아야 돼요. 거의 못 깨달았습니다. 구약시대 거의 못 깨달았는데요,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사실은 모세도 깨달았지만은 모세는 이 입장상요, 이 굉장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말씀 잡고 다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는 길에 일어난 기적들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언약궤, 언약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언약궤 가지고 간 나라가 멸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는 돌아왔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언약을 다윗이 딱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 방법 이전에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요. 언약을 딱 잡아요. 거의 다 놓쳤습니다. 이 언약을 누가 잡았는가 하니까 엘리사가 잡았어요. 엘리야도 사실상 큰 고통 속에서 끝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걸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렇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그 열왕기상 19장 끝에 보면 엘리야를 따라 나서죠. 열왕기하 2장 6장 같은 데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지금 엘리사가 깨달았다는 증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 중요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비전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것이 평생에 여러분 응답이지만 오늘 이 언약을 탁 잡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전도신학원생들 새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릴 것도 없고 여기서 다 응용이 되지잖아요. 거의 못 깨달았어요. 누가 깨달았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깨달은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음. 이 언약을 딱 잡아도 잡기만 하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언약하고 세상 거 특징이 뭐냐? 세상 거는 쟁취해야 되고 막 싸우고 하지만은 이 언약은 붙잡기만 하면 역사가 나는 것이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러다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근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대단하지요. 이 언약을요. 이래 전달된 언약을 베드로가 딱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누가 잡았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요.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나라를 살리는 정인으로 불렀다. 전체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언약을요 바울이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이 언약을 붙잡았니?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축복이 로마서 16장으로 전달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평신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얼마만큼 대단하냐? 25절 27절에는 굉장한 말이 나왔죠. 영세 전에 감추인 비밀이라. 영세 전에 준비된 비밀. 이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요. 감추인 비밀이라. 이게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타내신 바 된 비밀이라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축복받습니다. 전도운동을 바르게 했는데 교회가 전혀 부흥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전도운동을 진짜로 바르게 했는데 저 섬에서 한 명도 열매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 섬과 그 제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목사님들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내용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앞으로 두고는 응답. 얼마만큼 큰 응답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때 표현이 그랬지. 이거는 뭐 수만 배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과 믿음이 겨자씨처럼 보이지만은 조그마한 겨자씨처럼 보이지만은 큰 나무가 되느니라. 어느 날
여러분이 표시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이 복음은 누룩처럼 밀 저 가루에다 번지듯이 퍼지게 되느니라.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전도는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밭을 발견한 것이다. 모든 걸 다 팔아도 되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낸 것이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은 안 온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만 건집니다. 건물에서. 여러분 진짜 어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아무거나 안 합니다. 올리다가 필요 없는 거 버려버려요. 바다에. 진짜 낚시꾼은요. 고기 잡 조금만 올라오면 버려버려요. 필요한 것만 딱 가져.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혹시 핍박을 받는다면 100배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세 영생 얻는 것은 물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여러분이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자녀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더 큰 역사를 난다. 이걸 보고 제자를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은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문제가 일어나서 싸우고 법에 문제되고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이 서울 올라와서 연구하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올라와서 큰 교회들 돌아보면서요. 배울 것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사람에게 참 미안합니다. 이 촌사람이 와서 보고 배울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얘기했습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해야 사는 거다. 시골이나 섬이나 어디 할 거 없이 올바른 복음 운동해야 나중에 사는 것이다. 우선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큰일입니다. 앞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뭘 그걸 뭐 시기한다, 시기에 뭐 말하고 말해요, 저기에 뭐 건방지다, 괘씸하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 될 것 같으면 좋지요. 다락방 뭐 문제 삼아가지고 못하게, 그래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열매 없더라도 올바른 복음을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고 차세대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고 말고요. 교회가요, 여러분 복음운동 제대로 하면 갈수록 응답이 일어나고요. 중직자들이 갈수록 축복받습니다. 걱정하지 빨리 이 중요한 복음을 다 붙잡아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흑암문화 이게 꺾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된 해결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참된 응답과 참된 변화는 흑암문화가 꺾이면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이 정말 살라고 하면 여러분 집에 흑암 문화가,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애국이 뭐냐? 과학자들도 공무원들도 경찰도 다 수고하시지만은 진짜 애국은 뭡니까?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해결하는 그게 진짜 애국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번 안타까워서 얘기 안 했습니까? 유명한 영화배우가 말이에요. 자살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청소년들, 아이들, 젊은이들이 난리란 말이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말이에요. 평소 때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누가 정확한 복음을 주고 알게 했더라면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것인데 말이에요. 복음만큼 애국이 없어요. 한 명이 그렇게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다가 말이에요. 이게 사고를 낸 거예요. 그게 지하철 사건이에요. 병원에서 살려달라고 했답니다. 보이나? 그럼 어떻게 살려줄 길이 없지. 정확한 복음 만났더라면 이 사람 지금 영적인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되었을 건데. 복음보다 중요한 애국이 있습니까? 저는 참된 애국, 우리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은 복음운동이다. 그러면서 일하고 공무원,
국회의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언약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언약적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요, 꼭 보세요. 앞으로 모든 문제, 모든 응답, 모든 신앙생활을 전부 언약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성전을 짓는다. 그냥 지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언약 보세요. 성전에 대한 언약, 그걸 딱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응답 옵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뭘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데 나옵니다. 기도 전혀 안 해도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깨닫는 사람. 기도 밤낮 없이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친구 하나가 말이요, 저 어려운 생이가 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쁜 여자 하나가 말이요, 저 반주도 하고 있더래요. 어느 날 탁 찾아왔더래요. 찾아가는 말이, 무릎을 탁 꿇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더라고요. 뭔 계시를 받았습니까? 12월 25일 날 원장님이 주례를 하고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다. 계시 받았다는데 뭐 할 말이지. 이게 신비주의들이 하는 짓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인데 간단하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습니다. 가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럴 리가 없대 하면서 가더래요. 뭐가 그럴 리가 없습니까?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언약다. 이게 자꾸 기도하면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요, 이 언약적인 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실 때 그냥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내려오는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지켜오시다가 그 중에 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증거해 오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그러기에 딱 모든 것을 언약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꼭 해야 돼요. 인간관계도요. 언약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좀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듣고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뭐든지 언약, 이걸로 봐야 돼요. 인간관계도 언약을 가져봐야 돼요. 그럼 조금만 가면 막 판단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기다려주고요,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언약적인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우리의 품격도요. 이거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납니까? 조금만 가면. 힘들더라도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목사님들은 꼭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거의다가 지역 같은 데 가보거나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뭐 조그만 일이 생기거나 뭐 이래 중요한 일을 맡겨보면요, 거의 다 여기서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걸 막 조금이라도 자기인데 유익하게 하려고 막 이러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어리석습니까? 다 양보하고 도와주면 하나님 역사에 날 것인데, 역사는 축복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을 것인데. 참 어리석지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여러분 보세요. 쉽게 뭐 목사님들 뭐 교회 이런 걸 판단하지 말고 좀 기도하고 말이에요. 좀 쉽게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품격이 되어야 됩니다. 뭐 그동안 좀 일 생겼으면 좀 오래 기도해보고 얘기하고. 뭔 일 생기면 좀 막 일하고요. 조금 좋으면 막 이랬다가 하고. 좀 싫으면 휙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좀 품격이요, 언약적인 품격이 딱 돼요. 좀 문제가 오더라도요, 다 참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이 보여도 뒤에서 좀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나가게 돼요. 자, 전도신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하면서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전도는 뭐냐?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닙니다. 참 전도는 뭐냐? 가서 이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참 전도는 뭐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참 전도는 복음 가진 제자가 모든 지역에 깔리는 전도 운동을 말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제자가, 요셉 같은 제자가 모든 지역에 깔리는 것이 전도 운동이다.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이 일을 하려고 지금 부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공무원 속으로, 모든 군대 속으로, 모든 학교 속으로 참된 제자를 확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20가지 훈련이 전부 뭐냐? 발판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합쳐서 역사가 나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뭐 그냥 방법과 전도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저는 한 번씩 가다가 기독교 단체 신문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참 좋은데, 참 좋은 분들인데 말이에요. 안타깝다. 이게 안 되지만 결국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교회 끌어다 나오는 건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건 힘이 없어요. 뭐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주라. 그리고 성경 한번 보세요. 싹 다 제자가 이거 하려고 전도신학원을 만들어요. 알아듣는 날, 하나님과 통하는 날, 하나님의 언약과 맞는 날, 여러분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게 다 이 흐름이 있어요. 여기다. 그래서 어려움 오더라도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져라. 지금 내가 가난할지라도 전도자의 자존심을 가져라.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전도자의 자긍심을 가져라. 그 뒤에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역사는 시작된다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전도신학원에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건져내셨다. 자, 선교사 훈련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한 번도 이 참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구약시대에 안타까운 일이지요. 눈을 뜨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약시대에 뭐가 실패했는가 하니까 참된 선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너무 좀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는데 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는 분들이요. 제가 외국을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 태국입니다. 그러다 가다 보니 그렇죠. 의미가 있죠. 제가 제일 처음 나온 외국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제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가게 됐습니다. 저는 가서 보고 참 마음속에 뭐랄까 이 기쁨보다는요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전혀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메시지를 안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내가 하면 통역 누가 하냐? 자기가 해요. 통역하면서 안 듣는다는 거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통역을 하는데 안 들어. 그게 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관심이 딴 데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딴 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그 강칠세 장로도 같이 가지. 그때 강칠세 장로 집사 때인데 또 합이면 둘이가 같이 강시라. 그러니까 맛있게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강시 좋아하지 마라. 그래서 복음 좋아해라. 잘 알아서 해라. 이 친구가 잘 못 알아들었지. 괜히 목사님 불러갖고 말해 강시 조심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강시인데 막 그런 식으로 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이 보니까 도저히 전도운동을 해도 그렇고 뭐 해도 이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생기니까 우리가 말이죠. 저 불쌍한 태국에서 들어가면 카렌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주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뭘 줘도 전달도 안 하고 이거 보면 막 이리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뭔 생각이 드냐면은 안 되겠다. 직접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강장로님하고 우리 멤버들이요. 그 카렌족 그 불쌍한 사람들 직접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직접 들어가려고 하니까 태국에서 내리는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선교사님이요. 불량배 동원해가지고 딱 길 막는 거지. 그때 나는 안 갔는데 갔으면 내가 가만 놔뒀을 텐데 말이야. 그때서야 우리 그 강장로가 집사때 와고 목사님이 강씨 조심해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다행스럽게 모든 선교사 안 그랬는데 그 사람만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참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 안 그런데 그분만 그렇겠죠. 그런데 어쩐지 내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참된 선교 한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자, 성경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교 아닙니까? 그런데 딴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가 됐어요. 성취는 됐어요. 뭐 노예가 되고 여기 역사에 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성취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고 전 세계가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전쟁만 계속 일어나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붙잡고 성전 짓고 하나님께 만민을 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뭐 됐죠? 포로돼 버립니다. 결국은 못 깨달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듣고 포로가 해방되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뭐 됐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집니다. 한 번도 선교 깨달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구약시대 사람들이 참된 선교를 못 깨달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거 두 개만 댈게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이 피해집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풍랑이나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가 말이요. 풍랑이나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물에 빠뜨렸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고기가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는 요나를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에요. 3일 동안 얘기했는데 막 저 니느웨가 회개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짐승까지 금식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때 요나의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래 된다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는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고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것들이 용서받으면 됩니까? 이게 요나의 말이에요. 이게 뭘 말이죠? 선교라고는 아예 못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다니까요. 또 하나 증거를 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리라고 하시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은 놔두고 초대교회 성도가 한 말이라니까요. 뭐라고 말했죠? 어째서 사도께서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했습니까? 이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방인 집에다 식사를 하고 거기서 말이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을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땅 끝까지 가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불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눌리가 얼마만큼 복음이 없고 성교가 없는 분인 거 하니까요. 베드로도 눌리가지고 그래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걸 어떡하냐? 그리고 환상 중에 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냐? 그래 갔다.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가서 내가 복음을 말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했다. 했는데 복음 전하니까 막 이상하게 이 친구가 복음을 받고 말이지 막 은혜 받는데 막 거기 막 성령이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선교 깨달았다. 진짜 역사를 납니다. 자, 드디어 이 선교는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만 붙잡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쓰신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사도행전 8장 에티오피아 넷이 이런 선교문이 열린 거죠. 처음부터. 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뭐죠?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죠? 정말로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스바나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선교하려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3장 1절에서 1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여도요 전 세계는 무속에 다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 운동의 가장 핵이 뭐지요? 무속입니다. 이걸 모르고 선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 받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는 막 생각할수록 막 충격적인 일이야. 감사한 일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신문에 증거 내고 있죠. 지구상에 수백 명의 무당이 돌아왔습니다. 다락방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안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선교예요. 이거 모르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로 잡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뭐지요? 점술입니다. 전 세계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몰라 그렇지 모든 지도자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뭐지요? 전부 우상. 여기에 모든 세계가 다 빠져 있습니다. 저 대만 같은 데가 중국 가보면요 교인 집에도 용 막 그리고 교회도 가면요 입춘 대기를 붙여요. 하다 기가 차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용, 뱀 이런 걸요 대만에 뭐 기도 교인 집에도 또 붙여놨다니까. 그래서 이게 용을 성경에 용은 사단을 상징했는데 왜 붙여놨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이 기가 찹니다. 예, 대만 용은 좋은 용입니다. 할 말이 없지. 우리 기억나지? 우리 여기 계실 건데 말이요. 우리가 대만에 그 큰 교회별로 집회한 거예요. 설교는 제가 하고. 그게 뭐 붙이나가 뭐 쉽게 막 입춘대길 이런 비슷한 붙이나가. 그러니까 그걸 가만 놔두고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 멤버 떼버린 거예요. 그걸 그냥 뜯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왜 붙여놨냐면서 교회다가 말이야. 아니 교회다가 그걸 붙여놨다니까. 아니, 당연히 떼는 거 잘했지. 근데 그 실례된 거 봐. 뜯어버린 거예요. 야, 놀랐습니다.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막 씩씩거리면서 날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통역 데리고 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나 이게. 난 놀래가 또 뭔 사고 냈나 싶어서 뭡니까 이게. 그걸 뜯었다 이게.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일단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거를 우리 아마 멤버가 모르고 뜯었는가 보다. 장만원에 사과한다 그랬거든. 그 자기 어쩌겠습니까? 막 불이 안 불리는지 막 눈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네요? 그거 왜 붙여놨죠? 왜 붙여놨냐 물어보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나는 LA 집회 가서 또 놀란 거 여러분 아시죠? 어느 큰 교회 빌려가지고 그냥 내가 강의를 설교하는데 난 놀라서 LA 가면 교회다가 말이에요. 뒤에 뭐 엄청 우상을 엄청 갖다 놨어. 그 촉 있고 있나? 이야 이게 또 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일 그 집회하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마지막 날 내가 이 얘기했어요. 어째서 교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냐? 천주교도 아닌데. 천주교가 우상 숭배 안 되지만은. 그래 이 얘기했더니요. 난리가 나서.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집에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호들 없으면 내가 맞아 죽을 뻔 했다니까. 그 교역자가 말이야. 그 중에 부목사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우리 경호원들이 또 말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호텔로 오라 그랬거든. 당신 그런 데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호텔로 오라. 뭐든지 해줄 자신이 있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에다 우상을 갖다 놨냐? 왜 갖다 놨냐 물어봤어요.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안 했냐? 그건 그렇고 우상숭배하면 이 악령의 역사들을 모르냐? 교역자 그것도 모르고 뭔 교역자를 하냐 말이야. 이게 지금 선교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미국 한복판 이게 LA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또 걸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돼? 우상숭배 안 해야지. 기가 차려. 이게 전 세계가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미국엔 그런 거 없는데 천만의 말씀. 휴스턴에서요. 우리 집사 한 분이 메시지 탁 복음 영접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 전도하는데요. 전도할 건 많아요. 자기 친구들 전도하는 자기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자기는 유명한 점수가 찾아가서 그 사람이 뭐 지시다고 한다. 오늘도 갈 거라더래요. 이 집사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딱 보니까 돈 깨내더래요. 딱 내고 이 사람이 점수가요. 손을 딱 마주잡고 다 알아맞힌 거예요. 그 악령이 들려서 귀신이 알아맞잖아요. 귀신같이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돈을 냈대요. 돈을 내고는 앞에 딱 맞아 앉았대요. 여러분 성령하고 악령이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한만 시시하게 믿어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딱 앉았는데 그 시간 이 점쟁이 양손 잡고 그대로 달달달달달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만 저 어디 가서 막 호흡을 막 가다듬고 막 정신 차리려고 막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어디 손잡으면 그때 손잡고요 완전 온몸을 달달달 떨더래요. 그러더만은 당신은 이게 돈을 턱 내주더래요. 그리고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게 당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도 알아맞히 보라네. 돈 내게 돈 가지고 와. 그래서 벌벌벌 떠. 그 글을 친구가 반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야, 난 이번 게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야, 뭐가 무섭냐? 예수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 자녀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만 갔을 때 우리 아이들 뭐 전도를 가는데 점쟁이가 딱 보고 하는 우리 촬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당신도 오는데 막 십자가 탁 그렇고 말고요. 우리 교회 엉터리 권사 한 명 집사 때 점치러 간 거예요. 많습니다. 집사들 가운데 이상한 집사 많아. 점치러 딱 가는데 점쟁이가 딱 알아맞아요. 점쟁이도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알아맞힙니다. 딱 알아보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왜 왔냐.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대로 얼굴 가리고 막 뛰대요. 도망 막 갔대. 가면서 기분 좋더랍니다. 그때 내가 구원 받긴 받았구나 하면서. 그래 이제 건사 돼서. 아이고 신앙생활 보면요. 여러분 성경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눌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한 거더라고요. 누구든지 구원 못 받은 자는요, 귀신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지금 복음이 중요합니까? 이게 선교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축복받고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자는 게 선교사 훈련이라. 자,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다 이리 생각만 돼도 응답 옵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응답이 안 와요. 자, 전문 사역을 여러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재산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과 기능과 재산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든든하지. 이거 깨닫는 게 전문 사역이요.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말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사역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이나 있었고 그 군인들 데리고 전쟁에서 포로된 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니까 안 받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실 것인데 나는 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전문 사역.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받으러오며.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얼마나 제대로 사역을 했던지요. 감동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총리가 됐어요. 이게 전문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가 모세 손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은 이 축복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 보세요. 양 하나를 제대로 쳤는데 하나님이 임금으로 예비하셨다. 여러분은 아무리 천한 일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 의사 누가입니다. 조금 전문 사역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세계를 살리는 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아굴라의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이게 역사의 날짜예요. 로마서 16장 23절 같은 데 보니까 가이오의 사업과 가이오의 삶과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 식주인. 대단하죠? 이게 전문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문사역 가운데 기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린이 선교 사역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사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어린이 사역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왜냐? 어릴 때 졸업해서 나가버리면 어려워집니다. 지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릴 때 들어간 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또 기본을 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입니다. 뭐지요? 청소년 사역. 급합니다. 이미 이 기본에서 기초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들에게요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이 사역.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결과 병든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치유하는 전문 사역.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말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300%의 전문성을 띠라. 여러분이 일을 하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0% 전문성을 띠라. 꼭 기억하세요. 100% 전문성을 띠라. 지금 우리 다락방 보세요. 이 전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다. 100% 전문성을 띠라. 두 번째, 이 일은 우리만 하는 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여기에 100% 전문성을 띠라.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품격, 나의 수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100% 전문성을 띠라. 승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전문사역 하는 분들에게 이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식당을 해도 정말로 다른 식당이 비교할 수 없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100% 전문성. 그리고 이 식사를 누가 합니까? 그 상대의 연구가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깊이, 넓이, 높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전문성 띄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의 미래 랩런트의 전문성 띌 것이고요. 산업인들, 치유, 문화 이런 데 전문성을 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사로운 응답이 아니에요. 잘 보시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여기에 많은 전문성이 나올 겁니다. 말하자면 다락방에 여러분 교회에 전문인들이 쫙 모이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응답의 역사에 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뭐 스포츠계의 전문인들 나오고 앞으로는 우리는 저 군의 전문인들 나옵니다. 지금 말은 이미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군 계통에도요 아주 복음 가진 사람 우리 멤버들 쫙 깔려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그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박주영이 얘기했는데 그 청소년 중에 잘 뛰는 선수들 다른 있습니다. 한재광, 안재준, 박주영 다 우리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말이 쓸데없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앞에서 말이 인터넷에 띄우고 말이 바보처럼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보고 막 욕한다면서 밥그릇 싸움 한다고. 우리는 밥그릇 싸움 한 적이 없어요. 애들 말이에요. 그 신앙 가지고 막 뛰는 아이들 가지고. 그럼 앞으로 걔들이 차세대 주자들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전문인들이 쫙 모이잖아요. 그걸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오는 것도 있고요. 두고 쌓여서 오는 것도 있고 연결돼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전문사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린이 전문사회는 전문인들 나오기 시작해라. 중고등학생들 상담하는 전문인이 나오기 시작해라. 병원 사역하고 환자들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전문인들이 모이기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금방 안 돼도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요. 지금 부산, 광주, 대구 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입장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이거 서울이 못 깨닫네요, 그죠? 부산에 지금 어제 하루에 100몇 명이 지금 신청했어요. 전문사회 해야 되겠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벌써 이만큼 중요합니다. 20세기에 경제 영향준 100명을 선발했는데 미국에서 70명 나왔어요. 그 말은 미국이 70명 전문인과 세계를 움직이겠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잭 웰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생애 70%는 어디다 두느냐? 인재를 찾고 미래에다 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인재 한 명 찾기 위해서 그 회사, 부채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말고 랩런트 맡은 학생분들은요. 학생들의 전문성 띄세요. 누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다 어떤 재능이 있고 다 전문성 띄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요. 산업성계도 그렇고 교회가 얼른 자기 기능들 잘 안 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 차분하게 분석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전문성 띄어야 돼요. 전문사예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생의 모든 기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이해한다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사역 이해한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 기능, 재산에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전체를 놓고 이제는
지금부터 그릇 준비하는 것이다. 아무리 비가 와도 밖에 사이다 뚜껑 딱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물 한 방울. 그렇잖아요. 그릇 준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낙심하지 말고 참고하세요.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려면요,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작은 그릇을 깨고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돈도요, 무조건 벌려고 버는 게 아닙니다. 그릇 준비가 돼야 돼요. 돈이 벌리는, 담기는 그릇이 있다니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져주시면 안 되죠. 고기도 여러분 큰 고기를 오게 하려면 물이 깊어야 돼요. 그럼 저수지를 크게 파놔야만 물이 거기 오지? 누가 지 얇은 또랑이 옵니까? 큰 고기가? 그런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정신 돌아온 고기 아니고는 뭐 때문에 뿔뿔 기어 나와가지고 물 얕은 데가 떡 누워 있겠습니까? 그거 누워 있으면 들키는데 힙부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어? 그렇잖아요. 그 큰 물인데 고기가 쏙 움직이지. 그릇 준비죠. 이제부터 뭐 하느냐? 그릇 준비. 축복받을 그릇 준비.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느냐? 가능하면 큰 그릇. 여러분 그릇이 조그만하면 많이 안 당기잖아요. 큰 그릇. 가능하면 큰 그릇 준비해라. 왜냐? 축복 많이 받을 분들이니까 큰 그릇 준비해라. 거지도 일단 깡통이 커야 돼요. 안 그래요? 깡통 조그마한 컵 들고 다니는데 그거 뭐 어떻게 얻어먹겠어요? 일단은 깡통을 큰 거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동기 없이 오직 복음.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 없단 말이 아니고 복음, 오직 복음. 아무리 가정주부들이 이상해도요, 더러운 그릇에 밥 담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딱. 그래서 큰 그릇 준비만 딱.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뭐든지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 눈에 보이는 그릇이요. 그렇지요. 그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제자로 심겨지는 데는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가지 전략이 뭐냐? 전부 그릇 준비요. 쫙 발판을 달아놓은 거죠.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중요한 축복 받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옆에 사람들 보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각 옆에 사람 보고 양쪽으로 이야기를 뭔 얘기를 하느냐? 전도를 참으로 이해해서 생애 축복에 변화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세요. 선교 참으로 이해해서 모든 문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전문사역을 정말 이해해서 참된 경제, 참된 재산, 참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 말 한번 한가 안 한가 달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의 귀중한 일꾼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옵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이 되게 해주옵소서. 바로 응답으로 연결되는 언약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는 기회가 되게 해주옵시며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해주옵시며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옵시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 세계 살리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 언약을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